저까지 다 포함하면 한 12명 이렇게 갔나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에, 이번에 그 생빛 성서 그 신학원이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가신 분들, 이제 시국에서 오신 그 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예, 한국어로 함께 찬양하자고. 아마 그분들도 이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우리 한글을 잘해서 이제 올 수 있어요.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번 실감을 했습니다. 가는 것 오는 것 아무 이제 평안하게 잘 갔다가 잘 왔는데요.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점심이 됐거든요. 식당을 갔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성서식물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주도에 보니까 식물원이 있어요. 뭐 올리브 나무라든지 뜰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요.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이제 함덕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길목이 있어가지고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요. 2명이 없는 거예요. 2명이. 부부가 올라가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요. 분명히 제가 제일로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딱 닫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모르고 우리 이중원 장로님도 모르고 뭐 운전기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오신 그 안짜미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택시를 타고 거기는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식당이 3군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호의 식당이. 그래서 이제 한 군데 가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밀면인데 밀면 공항점이에요. 이제 밀면 공항점에 딱 가니까 바로 이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야.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찾았어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차가 없더래요. 한 2시간 반 정도 헤맸나요? 아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야, 깜짝 놀랐어요. 뭐 어디 도망갈 일은 없는데. 예. 그래서 그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주신 은혜가 뭔고 아니요. 너 정신 차려야 돼 이거예요. 너 확인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이상해. 진짜 몰랐어요. 타고 가는 중에도 모르고 내릴 때야 왜 2사람이 없지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시간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서 식물원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이제 인간관계 훈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영하고 성서 지리학, 예배학, 그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은혜 나눔의 시간들을 이제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네, 이 영상을 또 영화처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영상 미디어 팀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보낸 거 다 이렇게 편집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그 정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인간관계 훈련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 훈련을 했는데, 이제 다 써먹써먹해요. 다 써먹써먹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하면서 더 친근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이제 항상 이제 인간관계 훈련을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인간관계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은혜 나누는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이 저는 제일 좋거든요. 그 은혜를 나누는데, 저 인간관계 훈련 저게 진짜 필요했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해요. 은혜를 나누어요. 인간관계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오면서 이제 알았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았는데, 그 교회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그분은 이제 주일 학생들을 이제 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억압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아십시오. 예? 얼마나 책망하고 얼마나 그냥 아주 억압을 하고 그러는지, 막 죽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싫대요. 막 그 정도 억압을 해요. 그 너무 당연해요. 거기에서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억압을 그 자리에 많이 했다. 군대처럼. 그가 이제 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인정받아서 하는 교회니까 진짜 그럽니다. 자기가 킹의 완전 왕이에요. 새파란 이제 곧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25, 6 뭐 이러거든요. 4살, 3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를 맡잖아요. 그러면 진짜 왕이에요. 막 갑자기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그러죠, 교회에서 그러죠, 가정에서 그러죠. 그러면서 저 인간관계 훈련을 탁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대요. 뭐 그 처음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크게 은혜를 그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훈련을 항상 넣습니다. 저희 집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건강해서 또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성서지리학을 했는데, 이제 성경에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한다. 이런 과목과 이런 공부를 왜 거기에는 없느냐, 왜 거기는 없는가, 막 그러면서요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문화와 이제 지리와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 이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막 짚어주니까요, 막 너무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항상 예배학을 넣습니다. 예배학은 제 둘째 형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고, 성서 지리학은 이원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 이원희 목사 딱 치고 들어가면요, 막 그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김홍진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몸이 엄청 약해요. 몸이 엄청 약해가지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밥을 잘 먹었대요. 그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이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사모님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모든 강의 마치고 이제 가실 때 이제 그 수요일 날까지 해서 이제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강의 좀 이제 하는데, 갑자기 손 들어요. 사모님이 늘 강의 계속 들으면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 앞에 나가서 내가 은혜 나누는 거 나누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켰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해. 자기가 치료를 받았대요. 이런 강사로 오셔가지고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면서 은혜 받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인사를 하시고, 또 이제 책 한 권을 거기에 계신 사모님 드리고, 또 저한테 책 한 권을 이제 택배로 보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너무 이제 기뻤다,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학은요 항상 넣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무조건 강조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거의 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고, 이제 네 번째까지 오신 분도 계세요. 네 번 오신 분, 이번까지 제 4기까지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일로 멀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로 빨리 가셨어요. 이제 연구하니 이제 모든 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중국 이제 도착해 가지고 또 거기서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아마 우리보다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완전하게 모든 걸 다 마쳤고요. 이 예배하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늘 나누었던 시편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 마음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강의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좋대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도대체 시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 것을 이제 저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더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은혜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은혜 나누는 그 시간에 진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그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 거 이름이 좀 뭐 무슨 기? 셰커기? 이름이 뭐 세스키? 뭐 이제 기인데 뭐 셰시키.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요 조폭이에요. 깡패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참 좋았던 게 뭔고 하니요 젊은 사람 남자 3사람이 왔거든요. 형제들 3사람이 왔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이제 사람이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니까 강연할 때에 늘 들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 참았대요. 이 제일 이제 맏형처럼 하는 이 분이, 전도사님이 참았대. 그런데 이제 하도 참다가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밤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이 다음에 너 오지 마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이 귀한 시간 아니냐. 너 거기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이제 듣고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 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성격이, 자기에게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서 약한 부분입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라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고, 마지막 은혜 나누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막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찬양 진짜 잘해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찬양을 했거든요. 막 그러면서 그 부분이 자기가 약하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친구하고 늘 막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는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라 했다. 핸드폰 게임을 막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야,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뭐 다른 미국이나 다 똑같구나 그랬어요.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내륙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전부 같이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을 뭐 성막 체험이라든지 우리 한국인들이 당했던 그 순교했던 순교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시국의 그 나라는 진짜 지금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 찬양도 이제 부르는 아파트 같은 데서 예배도 드리고 조그만 어떤 이제 공간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찬송하냐 물어봤어요.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찬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곤소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얼마나 막 뜨거운지 찬양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인 것 같지만 진짜 엄청나게 큰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내륙으로 오게 되면 한 20명도 와도 되고 30명도 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감당해서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이제 평신도들도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 아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큰 교회들은 진짜 그 지도자들 그냥 그 목사님들이 진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랬더니 맨날 책망만 한대. 맨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상처받고 오고요. 또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축복받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서 힘을 얻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와 같은 약한 교회고 적은 것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더 크게 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한 이틀 동안 괜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제 집사람이 뭐 나 바가지 군 것도 아니고 한 이틀 동안 엄청 힘들었거든요. 막 괜히 힘이 빠지고요. 그냥 막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할 정도로 막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있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번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두 사람이 딱 없어지니까 아차 큰일 났구나 그랬어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이번에 큰일 났네 막 그랬거든요. 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으로 이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몸소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이정래 장로님께서 목사님 날씨 일주일 날씨 보니까 계속 비 온다고 그러네요.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비 오면 큰일인데 막 그랬거든요. 날씨는 뭐 정확하니까 요즘에.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이동하면 비가 안 와요. 밤에는 비가 오고. 이야, 진짜 아까 그래서 그 영상팀이 내가 진짜 영감이 있구나 했던 게 뭔고 하니
파란 하늘을 막 보여주시더라고. 그랬죠? 이 파란 하늘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좋았다고 이렇게 사인을 나한테 보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제주 그 믿음교회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 윤영수 목사님이신데 그 브라질의 군 선교 그 선교 대회 때문에 브라질을 가셨거든요. 그 브라질에서 전화가 왔대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흑돼지로 대접을 하라고. 그래서 흑돼지로 대접을 받았거든요.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제 둘째 형님이 딱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오신 분들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베트남 음식을 이제 또 대접을 또 잘 받았어요. 중국 분들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그 베트남 음식을 대접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뭐 그가 영목 식당인가요? 이름도 잊어버렸죠. 우리 이정래 장로님께서 진짜 그 비싼 음식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 대접을 뭐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번 처음으로 아주 쉽게 하신 줄로 알기를 바라요. 아주 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으로 오실 우리 유욱 목사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또 치킨을 딱 쏘시고 혹시 또 대접했던 분들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송창용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꼭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게 막 회복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간증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박미선 집사님이 한턱을 쏘아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인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은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50분이 다 가버렸는데요. 여러분 산에서 사는 짐승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가을인데 가을의 산에는요 도토리가 많잖아요. 이 멧돼지와 다람쥐는 도토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도토리를 보면 이 다람쥐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멧돼지나 이 다람쥐가요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얼마나 나쁜지 이제 멧돼지가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자꾸 땅을 파는 거예요. 도토리를 하나를 먹었는데 그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자꾸 땅을 헤집은답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어떠한가? 다람쥐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도토리가 있네 이러고 이 도토리를 탁 숨겨놓은대요. 또 갖다가 숨기고 이쪽에 갖다 숨기고 그런데 정작 먹으려고 보니까 이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어디에다가 숨겼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겨울에 굶어서 죽는데요. 이게 다람쥐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람쥐는 욕심이 많아서 도토리를 혼자 먹겠다고 도토리를 땅에 파서 이제 숨깁니다. 다음에 먹으려고 도토리를 찾는데 그 도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굶습니다. 멧돼지는 먹을 것이 위에서 떨어져도 위를 보지 못하고 자꾸 아래 땅만 팝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그 많은 도토리를 땅에 숨겨두고서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멧돼지는 땅에서만 나는 줄 알고 땅만 파다가 참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도토리 그 나무에 접근도 못하고 이제 그 맛있는 도토리를 먹지 못하고 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람쥐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도토리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이제 했지만, 우리가 고통과 애통의 삶,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고 하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 돼. 그리고 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거의 원로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정착하며 살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다. 신앙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 가정 혹은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있어요. 신앙교육 잘 시킵니다. 너희들 교회 가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느냐. 기도 많이 하고 막 애통해 하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눈 딱 돌려봐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참 위기 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마약입니다. 지금 마약이 태국으로부터 얼마나 밀수가 되어 들어왔는지, 젤리를 먹고 그냥 허그적거리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됐거든요. 그거 하나를 먹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는 뭐냐 그랬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문화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문화 속에 세속화되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인고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너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자기 속이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는고 하니,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찌르고 이제 다시 평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생비성서 신학원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새 힘을 얻으며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사온즉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죄들이지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참으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할 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한 민족으로 세웠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능,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참으로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